네, 오늘 제목은 우리 건강한 자기사랑 이렇게 했는데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또 자주 접하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우리 건강한 자기사랑 요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자기 사랑의 그런 태도를 우리가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우리 자신도 사랑하라는 뜻이 그 안에 이미 있는데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는 어떤 자기는 안 사랑하고, 또는 말하면 자기는 소홀하게, 자기는 좀 박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 사랑하고 남을 막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이렇게 혹시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외로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의 자기를 정말 아껴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건전한 자기 사랑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만 되고, 그래야지 온전하다. 그리고 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도 사랑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이 사각지대요, 우리 신앙의 사각지대, 또 우리 어떤 한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또 사각지대가 되는데, 남에게 뭐 베풀려고 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고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막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에게는 잔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아주 가혹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아낄 줄 아는 이런 건전한 자기 사랑을 오늘 이 시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랑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사랑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은 내 몸처럼 막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은 이제 사랑할 어떤 여력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남을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 속에 사실은 그 뜻이 이미 들어있잖아요, 그죠? 들어있습니다. 내 몸을 네가 당연히 사랑한다는 걸 전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지만 그 속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도 좀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를 존중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눈치를 막 봐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이 너무 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거절도 못하고, 싫은데 싫다고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무시하고 자기를 너무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너무 상처받게 버려둡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도 최소한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평해야지.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자기를 상처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사랑에 결핍이 있는, 특별히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일반 우리 요즘에 이제 심리학이 또 발전하니까요, 심리학적으로도 또 심리학계는 의외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여를 또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 이런 데서 건전한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필요나 이런 것 속에 보면 기독교적인 학자들이 준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랄 때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무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눈치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부모님을 따라줘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하고 일관성 있게 자녀를 이제 가르치고 대하면 이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지나친 면이 있을 때 이 자녀는 그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또 그 지나치지만 그 부모님이 뭐 불같이 화를 낸다든지 아주 막 사납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자녀들의 그 인격 형성이나 또는 자기 사랑 또는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잘못하면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따뜻한 사랑을 주고 또 일관성 있게 원칙도 지켜주면서 또 이렇게 용서도 해주고 품어도 주고 이렇게 할 때 이 자녀의 그 영혼이 심령이 이제 건전하고 건강하고 또 이제 그런 그것을 배우면서 자기 사랑도 할 줄 알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만약에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했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늘 불안한 그런 환경에서 자랄 경우에 이제 이 정서가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게 그 이제 그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 자신의 어떤 괴로움, 자신의 어떤 고통, 자신의 어떤 부당한 억울함 이런 걸 표현을 너무 못하고 이제 성장할 때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의 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상처도 있고 또 이 멍든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치료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사실은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죠? 이것이 큰 치료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신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덮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이제 아는 것이 사실 우리 그냥 일반적인 정신적, 심리적인 면에서도 치료가 되고 이게 이제 하나의 힐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다운 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개인이 가정이 또는 이제 그 사회나 이런 데 이제 밝아지고 이제 건전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그 자라는 환경으로도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먼저 제가 이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사랑한다는 말이 조금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존중한다 이렇게 한번 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 이제 뒤에서 다루기는 하겠는데요. 아니 나를 내 영혼을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그 성경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은 그건 뒤에 다루고요. 일단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비천한 인간이야. 그죠? 자기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저를 많이 욕했는지 마음속으로 무슨 실수만 할 때마다 얼마나 막 자기한테 심하게 막 너 진짜 쓸모없다 이런 걸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구박을 하고 몰아붙이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구박을 하고 자기를 아주 못 살게 하고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는 그런 불안한 이제 심령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후 예배는 이런 말씀이 필요 없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그냥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냐 귀하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오늘 오전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존중이 돼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인데요. 물론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죄인이어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존중돼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법을 주셨어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걸 반드시 그 피를 흘려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된다 이 말인데요. 다리 말하면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해친 죄가 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 귀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인간도 다 죄인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괴하면 사람을 파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유물론이나 뭐 신이 없는 무신론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 그 무서운 짓을 하죠. 사람을 그냥 물건 취급을 한 그죠? 또는 동물 취급을 하고 뭐 진짜 그런 이야기 나치나 또는 공산군이나 사람을 죽여서 그냥 뭐 비료로 썼다든지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물건으로만 대하면 또는 동물로 대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신체적으로 가해하는 것이나 정신적으로 가해하는 것이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감히 훼손시키는 깊은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얼마나 자기를 아끼는데 얼마나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하고 하는데 그런 말까지 해주면 너무 지나치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상당한 또 사람들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것, 자기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그 16절 말씀은 이제 그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셨다는 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그 세상이 물건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저 뭐 고속도로를 사랑하고 저기 있는 뭐 길 뭐 가로수를 사랑한 게 아니고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 그걸 우리를 또 세상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은 그런데 이걸 사랑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고 그래서 그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줬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이 사랑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물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도 양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 독생자를 내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처리를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 아버지 돌아온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이죠. 그게 이제 아버지가 그죠? 이 돌아온 아들을 이제 받아주잖아요. 자기의 뜻을 거스렸지만은 또 이제 아버지가 그래서 탕진한 셈이죠. 미리 가져가서 아버지의 뜻을 어겼고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잘못을 한 것이죠. 많은 면에서.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돌아오는 것을 이제 기뻐하잖아요. 기뻐하고 환영해주고 멀리서 보고도 알아본다. 그 말은 기다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멀리서 몰골이 많이 변했지만 그 아들을 잊지 않고 알아보시고 쫓아오셔서 이제 팔을 벌려 안아주셨다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타나는 그 아버지, 그 선한 아버지죠. 선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보다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은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제 그 이하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동구 뭐 밖에 뭐 기다렸다든지 멀리서 바라봤다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육신을 이 땅에 찾아오시고 인카네이션을 하시는 거죠. 성육신 사람이 되어 오시고 또 이제 그냥 환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희생을 이제 자신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과 형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지, 자기를 미워하는지, 사랑하지 않는 말 미워한다는 걸 이제 바꾸겠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아들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잘 못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거나 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했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죄인들을 가까이 상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이제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계속 보여주셔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가 하는 것을 진짜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요만큼 사랑할 거야.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실제로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 선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웬만큼 했다, 뭐 웬만큼 잘 살았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자기 기준에 미달되면 이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나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가 자신을 판단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데 내가 나를 못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 아는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병이 있었대요. 그 알레르기 병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자기 정죄에서 나왔습니다.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걸 가지고 자기가 계속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이 자기 자신을 계속 공격하니까 병이 돼가지고 피부에 이제 무슨 알레르기 이런 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이 이제 조금씩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중요한 것은 용서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를 이제 알게 되고 용서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를 조금씩 받아들여 이제 마침내 뭘 알았느냐?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야 되고 막 억지로 믿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용서 못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어느 날 자신을 용서했어요.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를 향해서 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자기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너는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를 용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병이 나았대요. 그 알레르기 없어졌어요. 그 이유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해서 걸리는 어떤 그런 메인 사슬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 영적인 어떤 이
자물쇠가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해입니다. 남을 용서 못하면은 손해가 되는데, 그런데 자기를 용서 안 해서 자물쇠를 채우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면목이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한번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향한 용서도 우리가 때로는 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용서도 하고 또 격려도 해야 돼요. 자기를 이렇게 들볶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너 좀 더 해야 되는데 너 뭐 열심히 해서 계속 이렇게 들볶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말고 우리 자신을 격려도 하고 용납도 이제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 늘 이 잔소리 듣는 아이. 늘 하는데도 조금만 더 하지,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데 계속 이런 부모, 아이한테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부모님 없죠? 네. 그래서 뭐 70점 받다가 80점 맞았는데 조금만 더 해라. 일단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올라가면 칭찬을 많이 해주고 더 하고 싶도록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래 네가 조금 하니까 이렇게 10점 받는데 왜 진작 안 했냐? 잘하고도 혼나요. 이렇게 할 걸 왜 안 했어? 30분 더 하니까 이거 10점 올랐잖아. 너 1시간 더 해봐. 또 20점 올라가.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여기만큼 결실을 했으면 격려를 줘야 되는데 격려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을 때 여러분에게 조금의 격려를 스스로 좀 해서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하면 조금 이렇게 그걸 합니다. 이 격려를 합니다. 바람도 한번 쐬고 이렇게 좀 상을 주는 거죠, 자기에게 조금.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좀 이야기가 여러 갈래로 갔는데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의미, 사실은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뭐 굉장히 뭐 죄를 뒤집어서 옷을 찢고 막 자기를 막 괴롭히고 이래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좋은 것을 위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도 사실은 그 뿌리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회개하라고도 안 해, 하나님이. 그 니느웨 왜 요나가 안 가려고 했습니까? 미워서 망하라고. 하나님이 회개시킬 만한 그런 경고였던 그 소식을 이 요나는 진짜 미우니까 그 잘못이 있다는 말, 멸망이 다가온다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안 가고 피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미워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하나님이 너들 이거 벌 준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하게 한 것은 그걸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 말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도 말이죠. 회개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자기를 살리려는, 그 망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건 사랑.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오순절날 복음이 전해질 때 너희가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이건 예수 못 박은 사람들도 여기 많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 때 이제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하라.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 용서 받으니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새롭게 되는 날이라 하는 요것이 말이죠. 요것이 이전의 번역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옛날에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번역에, 한글 번역에. 너희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이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번역 좋아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그걸 제가 원문도 한번 찾아봤어요.
푸식시스, 푸식시스, 아나푸식시스 이런 그 단어인데,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숨을 못 쉬다가 숨을 탁 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다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 숨통이 탁 트이는 겁니다. 숨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말이죠. 그 숨 못 쉬는 갑갑함. 또 숨을 쉬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쉬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식이라든지 또 어디 갑갑한 데 갇혀 있다든지. 근데 숨을 쉽게 쉴 수 있는 거, 아주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나푸식시스, 이 유쾌하게 되는 날 또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한 그것입니다. 또 숨이 돌아오는 거, 또 아주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어서 이 생기가 생기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이 살게 되고, 또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그 막 이 숨 못 쉬는 그 고통을 벗어나는, 그 숨통이 트이는, 바로 이것이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는 것이니까 회개야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라는 말씀, 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로 자신을 이제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원하세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어떤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떤 비천하게 만들고, 그게 아닌데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분으로 생각할까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가혹한 분으로, 인간을 힘들게 하는 분으로 자꾸 생각하고, 이게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그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자꾸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처방으로 십자가를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를 다룰 때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이나 하나님의 이 가만히 계신 것은 굉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체험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낮고 낮은 데 갔는데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가지고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 정말 나는 죽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머리맡에 진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진짜 이 물을 준비하셔서 나를 먹고 자고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렇게 나를 일으켜 주시더라. 이런 감정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뭐 자주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이 그 낮은 우리를 짓밟지 않고 거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면목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어부도 하고, 예수님이 왔는데 진짜 말도 못 붙이고 뭐 그래도 예수님이 그 조반을 차려놓고 불러주시고 또 생선도 가져오라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그 먹이지 않습니까? 관계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도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죄를 벗어나는, 또는 죄를 벗어가면서 우리 인간의 그 고약한 마음을 벗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도 우리가 더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후하심을 자꾸 우리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용납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너그러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아주 고약한 분으로 만들고 자기를 아주 고약하게 하면서 남을 막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일이다. 그게 무리한 일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그 사랑의 건강한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늘 이게 어떤 의무나 어떤 그 강제로 애써야 되는 거, 이런 것만 짐지는 데 익숙하고 자기를 사랑하거나 존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심령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그것이 사실은 그게 이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성경에 제가 그런 구절을 찾아봤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건 말세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성경 조금 알면 또 그런 게 나옵니다. 그게 또 약간의 설명을 제가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 말세의 증거를 쭉 나열할 때 그 자기를 사랑하며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여기 이제 자기 사랑이 있으니까 이런 게 보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 건강한 자기 사랑하고 좀 다른 종류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무조건 이제 나 사랑하는 건 죄구나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는 거죠. 여기에 자기 사랑은 이것은 이제 자기의 죄를 만족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인간이 자기 죄의 욕구, 악한 것을 만족시키는 그 사랑, 그 자기를 위하는데 잘못된 자기 사랑이죠. 사실은 저기에 나오는 저 사랑, 말세에 고통하는데 결국 고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하고는 다른 사랑이에요. 죄를 사랑하고, 사람이 죄를 사랑해서 토박이 즐거워요. 짜릿해. 또 술을 먹으면 술이 또 즐거워. 무슨 이 세상에 그 순간에 우리를 만족시키고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거나 파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만 계속 자기만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거기에 희생자를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게 말은 잘못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를 미워하지 못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기를 미워해야만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정당하다. 이렇게 또 우리가 그렇게 끌어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죠? 여기에 왜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지 못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냐 할 때는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그것이 같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를 미워한다, 이런 것의 이제 표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자기를 미워하라는 말이 우리를 학대하거나 우리 자신을 막 못살게 구르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분명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가는 그것이 제자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의미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 그런 맥락입니다. 사실 이걸 일일이 뭐 요한복음 12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 우리의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안 맞는데 주님이 자꾸 이제 그걸 요구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 주님이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왜 그러겠어요?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겠습니까? 우리 잘못되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거나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의 것이 우리에게 해롭고 주님의 것이 정말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어떨 때 강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마음을 바꾸고 조금만 자세를 바꾸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또 축복의 문들이 자꾸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맺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도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듯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몸을 우리가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우리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내 몸을 위하는 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게 내 몸을 위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내 몸이 편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내 몸을 위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때로는 힘들어도 운동 막 하고 땀을 흘리고 숨이 차고 이렇게 해야 건강해지고. 그래서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죠.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운동이 부족하면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닌 줄 알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성인병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비만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사랑하면 자기에게 먹는 것을 통제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제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자기를 바르게 못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 입에 맞지만은 내한테 해가 될 정도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당장에는 좀 쓴약이 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서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할 때도 이 혼을 이게 따끔하게 못 내는 거 말이에요. 부모가 혼을 따끔하게 내야 될 그 순간에 따끔하게 못 내는 거,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잠언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신실하게 일관되게 자식을 그 기준에 따라서 혼낼 때는 혼을 내줘야지 이 자식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기를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잠언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는 자기 영혼을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 지혜가 뭐냐?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를 얻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야말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또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나는 나를 보기도 싫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에 약간 병이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 내가 나를 보는 게 싫다. 내가 나를 보고 뭐 남들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나를 보고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지 행복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와 화평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